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좀 생소한 느낌이 좀 다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 해야 되는데 여지를 이렇게 열어두시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 내용. 그러나 그들이 추방당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증대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었죠. 아담과 하와와 달리 가인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의 후손 라멕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이 5장의 아담의 족보였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 사탄의 후손을 다 이제 승리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언약이 이제 아담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누가 되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나왔었죠. 노아.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6장 9절로 바로 가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 마지막에 노아가 나왔고 그리고 6장 9절로 가서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신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종합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우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아이러니가 있어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그 위에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놓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죄악이 점점 증대하고 하니 하나님이 인간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런 뜻이죠. 아니,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고, 그래서 지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쓸어버리고 하시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전술은 변할지라도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그 적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 전략은 바뀌지 않지만 방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은 바꾸실지언정,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계획은 바꾸실지언정 죄를 좌시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창조 세계를 지었던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시면 그 여자의 후손을 싹 보호해서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한 것이죠. 이 창조주로서의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시지만, 이것이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거기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새 판을 짜는 거예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 봤던 그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기사는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을 앞에다가 탁 그려놓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 판을 바꿔버리시고 새 판을 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새 판을 짜는 것이 이제 6장 9절부터 이어지는 노아겠고요. 노아 때 옛날 하늘과 땅이 물러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셨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 판을 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 먹으면 즉결 심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야 했는데,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바로 너 사형 이래서 죽이셔야 될 것 같은데 고통을 준다. 그래도
살아라. 언약도 주시고, 그죠? 나중에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나갈 때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같지만 그에게 표도 주시고, 그가 살고 또 자녀들 낳을 수 있도록, 너 거주하지 못할 거야 했는데 거주하지 못하는 땅, 그 땅 이름을 거주하지 못하는 땅 붙여놓고 거기 거주하는데 하나님 눈 감아 주시는 건지, 어쨌든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했지만 막상 벌을 내리실 때가 되면 마음이 약해하신지, 세대 때려야 되는데 한 대만 이렇게 때리시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에서는 우리가 좀 의아했었단 말이죠. 라멕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 멍들게 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폭력을 찬양하고, 아내들이여 막 여인들 일부 다처제, 그죠? 여인들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했던 그 라멕. 그런데 라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갑자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을 법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상이 아니었던 것이 6장 1절 이후에 보시면, 그 족보가 1000년 넘게 이어지는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동안, 그들이 죽고 살고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지 6장 1절에서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원해 보시면 아담이거든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족보에는 막상 남자의 이름만 나왔지만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그들이 자녀들을 낳았더라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굉장히 정갈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2절 보시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나오는데 네피림도 있고, 기보림, 용사라고 번역되는데 기보림도 나오고, 11절 보시니까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죠? 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시대적 배경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나 너희랑 같이 못 있겠다 한 것이 이제 3절이고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도 추방하고 가인도 그 땅에서 추방하셨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철수하십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야, 짐 싸라, 철수.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까? 원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철거해 가시니 이제 그들은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밖에 남지 않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존재들로 되었더라. 그런데 참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너 안 되겠어. 120년만 살아. 그 재벌이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야, 너는 안 되겠어. 120억만 받아. 그 억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담 얼마 받았습니까? 930억 받았고, 그 무드셀라는 969억 받았는데, 너 안 되겠어.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너 안 되겠어. 쫓아내고 당장 거기서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데, 그러나 그들의 생은 120년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박국이 기도를 하죠. 주님,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크게 이 시대에 크게 증대했는가 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3절에서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단계는 진짜 끝입니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여기서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며? 그런데 막상 성경은 이들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왔는데 뱀이 어디서 나온 존재지? 하나님이 뱀도 창조하셨나? 그러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누구이길래 뱀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질문을 하지만 성경은 뱀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창세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는 게 어딥니까?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잖아요. 동산을 지켜라, 관리해라. 그런데 왜 뱀이 들어오는 거 막지 않았어? 왜 뱀의 말을 들었어? 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타락했니? 하면서 이 창세기의 관심은 온통 사람과 그의 타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뭔지 당시 사람들이 들었으면 알았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궁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유대교나 우리 초대 교부들은 이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이 흔적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요. 그 자리를 떠났던 그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과 이제 결합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네피림이고 기브림이고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3세기 이후의 기독교 전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 아니 아담의 후손, 셋의 계보이고, 사람의 딸들은 완전 그 육체가 되어버린 가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정결하고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5장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저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짬뽕이 되어버리는,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시죠? 저는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이 그죠? 아담은 에미도 에비는 있구나. 말이 자꾸 건너오는데, 아담은 엄마 아빠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다, 아담이다라고 지으셨다라고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도 사람이 자녀를 낳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사람의 딸이란 것은 이제 그 아담 계보, 그 셋의 계보라고 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신적 권세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라멕 이야기하다가 멈춰서 이상하다고 했죠? 여기에 라멕을 딱 갖다 넣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멕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놔두시나? 하나님의 아직 은혜, 그러나 120년 살아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뭐냐, 기보림이 뭐냐, 막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막 파고들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지적 호기심을 따라서 너무 들어가게 되면 톰 크루즈처럼 외계인 믿는 종교, 톰 크루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그거를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보림 용사라는 게 뭐냐 보면 4절에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라멕 가문을 볼 때 라멕 가문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자가 거기서 나오고, 처음으로 막 대장장이가 나오고, 처음으로 목축이 시작이 되고, 막 그 이름을 내는,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바벨탑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내는 자들, 고대 그 반신반인적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부터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더라, 이것을 이 그림을 왕적 권위를 가진 영웅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 도시나 마을을 정복해서 그곳을 짓밟고 여자들을 이제 취해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로 보셔도 되고, 강제 징집하는 어떤 그런 장면, 또는 그 뒤에 신적인 세력이,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제국 뒤에 있는 그 신적인 세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신적인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생을 탈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욕구,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존재들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을 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딱 질서를 정해 놓았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금 무너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고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어서는 그 타락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들어온 것을 왜 지키지 못했냐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이야기와 노아가 딱 결합하면서 6장 9절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고 있죠. 이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언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러나 너희는 120년 동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던 3절의 이 말씀이 은혜로 읽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너희에게 남은 날은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의 날은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이 100년이에요. 그죠?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를 하게 하신 거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봤었습니다. 죄를 좌시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손보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라멕과 같은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던 그 사람들, 5장 족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죄악과 뒹굴고 살아가는, 뱀과 뱀의 후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올 것이고, 심판은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여자의 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뒤집고 우리가 아는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6장 9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3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3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심판 선고를 받았어요. 종말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그러나 아직,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니. 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제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그날, 그 자비 없는 심판, 이 사이를, 3절과 7절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즉결 심판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서도 가인과 심지어 라멕에게조차도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안 돼 마음 먹으시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그림은 세상이 폭력이 가득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하마스, 폭력이에요. 땅에 폭력이 가득하더라. 예전에 전쟁이 나면 약탈을 하고 여자들을 그렇게 여자들을 잡아가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일본의 그 무력 앞에 군합발과 총칼 앞에 많은 여인들이 끌려갔습니까? 전쟁이 나면 힘과 권세 있는 왕들에게 그 여자들을 또 갖다 바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세상에 악이 차고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에 붓는 것이 7 대접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붓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지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악, 포악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심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음 먹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사이를 막아서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45명, 40명 하다가 결국은 10명의 의인까지 사인 받았어요. 서명 받았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오케이 심판 안 할게 하셨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게 되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롯이 있었죠. 읽어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서 의인으로서 그들을 의인으로 삼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그 삶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어디 쏟아부으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한 제국 로마로부터 압제당해서 그 폭력 가운데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온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마지막에 처음에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던 것처럼 성전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결정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5장에 나오는 그 아담 족보의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의인이 2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침범해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더라 했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식 결혼인지 아니면 약탈인지 아니면 뭐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집 보낼 때 아버지가 허락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들 또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부분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거기서 이제 처음 범죄가 나오는데,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더라, 나무의 열매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6장 2절 여기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좋은 대로 했더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나라는 뒤에 숨어있는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자신의 말을 주장하면서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세상은 결국 파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 좋음으로 취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욕망, 내 안의 욕망이 정의롭지 않아도 불법이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개인의 욕망이 공공의 질서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장소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요즘 애들 너무 시끄럽네 하면은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 애 기죽이게 기죽여요 하면서 이 법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을 어떻게 보게 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보기 좋음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취했다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고 하는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유, 내가 너를 소유하고 내가 너를 소비하는, 쓰다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혼이나 우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계약이나 모두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권력까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권력자 계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권력자가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과 제도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활용해서 법 위에서 군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재력까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란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 세상의 파괴는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욕망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그리고 관계에 파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늘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주제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몇 가지 참담한 사사기의 면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은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집에 뭐 돈도 있겠다 뭐 하니까 레위인을 불러서 자기 사적 집안 제사장을 삼아 버립니다. 원래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 너 와서 저기다가 우리 가족 잘 되도록 빌어라. 이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올드보이 보셨습니까? 올드보이 보면 최민식 맞나? 최민식 가둬놓고 만두 먹이면서 나중에 누구냐 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둬놓고 만두 먹이면서 내 필요한 거 주이소 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등짝을 보자. 우리가 너와 관계를 하겠다 하면서 덮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 마누라 줄게 하면서 마누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아내를 날이 새도록 윤관을 하는데 결국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이 레위인이 그 시신을 12토막 내서 각 지파의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소. 아니, 사람들이 용사들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멸절에 가깝도록 싹 그냥 도륙을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아이쿠, 큰일 났다.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님한테 제사 딱 드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시작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 딱 드리고요. 자기들이 맹세했거든요. 저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자기들이 한 맹세. 거기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저들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남자와 그리고 남자 같이 잤던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싹 진멸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처녀 약탈해 오고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명절에 춤추고 나오는 여자 인신매매해가지고 데려가서 삽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탁 나오는 것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획일된 틀, 획일된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 X세대, 요즘 제가 TV를 안 봐서 광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이제 유행하던 그 개그 프로나 이제 광고에 나왔던 것이 본능에 충실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그때 메시지였잖아요. 나는 나야. 예, 이게 X세대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애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괴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우리 애 왜 건드려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키우는데, 내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인터넷 열어보면 막 AI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보았다, 좋았다, 취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이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진리로 밖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진리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이 시대의 불안과 공허와 관계 파괴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불안과 그 외로움, 이거에 가득 차 있지만 핸드폰으로 맨날 몰핀 맞으면서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자율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있는 자유입니다. 선로 위에서 만들어진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탈선이고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평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평가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이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자, 앞에서는 좋았더라였는데, 그죠? 여기 5절 하반부부터 보시면 그들이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니 어땠더라?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이 세상이 좋지 않더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신났습니다. 와, 세상에 보니까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거 취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뱀의 말에 설득되었던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낯설어진 세상입니다. 뱀이 하나님 그 속셈 있대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뱀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이런 뱀소리가 통하는 세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하나님이 보시니 노아는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 끝은 뱀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3절과 7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벗어나서 보니 이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멀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다면, 우리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그것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지금 우리가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